보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언제 일어난 일이냐? 바로 부활하신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바로 들은 그날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 고민이 여간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3년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업자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집 떠날 땐 예수님 일 도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돌아올 때는 그래도 고향 엠마오의 고유간직 정도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남은 건 그냥 패배감, 절망감, 창피함, 자괴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비웃을 친구들 걱정하면서 천근만근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상황.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누셨던 대화가 바로 오늘의 대화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제자들은 그날 엠마오로 가게 된 걸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제자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제자라고 하는데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왜 다른 한 제자는 얘기하지 않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찾아가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던 걸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본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가 계실 곳을 알거든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갈릴리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먼저 가 계신다 그랬으니까 그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다. 게다가 그럼 부활 소식을 못 들었느냐? 아니에요. 바로 앞에 심지어 본인들의 입으로도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엠마오라고 하는 이 장소가요, 참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바로 이 동네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마카비 혁명의 출발지입니다. 그런 혁명의 자리, 힘으로 세상을 뒤엎기를 시도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라면 엠마오, 힘으로 세상을 뒤엎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느낌이 오시죠?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시는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봅시다. 왜 엠마오로 갔냐? 다 들었는데도 이거 아니에요? 엠마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고향에. 아닙니다. 근거는 뭐냐? 슬픈 얼굴로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슬퍼하며 가고 있었다. 낙심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엠마오로 가는 걸까요? 다 들었지만
들은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뭘 믿은 겁니까?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더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다 듣고도 그럴 리 없다고. 인간은 본래 죽으면 끝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죽음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라 죽으신 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가 되었기에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자신의 삶의 경험, 이 조그만 눈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럴 리 없다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 포인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길에 찾아오셨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낙심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니, 말씀 믿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갈릴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엘리트 제자들보다 주님이 먼저 만나신 게 누구냐? 믿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며 돌아가고 있는 약한, 부족한, 아픈 이들에게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이날. 여러분, 이게 부활절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 엘리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심 많고 고집스럽고 좀처럼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 가까운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기보다 먼저 이들에게 찾아온 거, 그리고는 그들에게 오셔서 어딜 가는 거냐고 혼내시지 않으세요. 윽박지르지 않고 은근 다가오세요.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에 반합니다. 그냥 은근 이렇게 다가오세요. 그리고는 은근 물어보세요. 뭔 얘기하니?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엠마오는 히브리어 루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에요. 루스가 어딘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을 찾아가신 것. 그 길에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자리가 루스였어요. 그곳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도망치듯 나온 야곱, 그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딛고 있던 그 길 위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집안 다 풍비박산 내놓고 어딜 가는 거냐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근 다가오셨어요. 은근 다가오셔서 꿈에서 만나주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또 그 야곱이 가던 그 길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 다 쟁취해보겠다고 도망가던 길 아닙니까? 엠마오로 이 제자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든 삶을 한번 엮어보겠다고 돌아가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네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 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새 역사는 고난을 거쳐,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어요. 끝인 것처럼 네 눈에 보여도 그게 아니라고. 그걸 거쳐서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홍수를 거쳐서 새 창조를 내가 이루지 않았냐고. 광야를 거쳐서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냐고. 마찬가지로 죽음을 거쳐서 이루려는 게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건 죽음이지. 죽음이 죽었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그 죽음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만은 죽이지 못했다고.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마. 왜 고난만 보고 낙심해? 왜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해? 끝난 이야기가 아니야. 드디어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갔으며 주님은 왜 그들에게 찾아가셨는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대요. 그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가 온천 동네래요. 거기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조금 무리예요. 네? 그래도 그 온천이 나는 동네니까 또 일견 의미도 있어요. 네, 그거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거기서 막 뜨거워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마음을 뜨겁게 하시려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뭘 하게 하시려는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from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3절. 예루살렘으로, to 예루살렘. 네. 다시 돌아간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였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하란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중요해요.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 뜨거워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 그것의 종착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돌아서게 하는 거. 그 이 마음을 돌이켜 궤도 이탈했던 그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부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을까? 주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분명해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아침입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 여자들이 와서 한 얘기도 들은 상태였고,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 거리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25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번역마다 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30리래요.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0km와 12km 큰 차이입니다. 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원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60 스타디온이랍니다. 근데 요거 다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가 나오냐? 10km 정도 나와요. 걸어서 3시간 거리. 자,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엠마오의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엠마오의 위치가,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자, 갈릴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엠마오 어디 있어요? 왼쪽입니다. 서쪽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냐? 부활하시자마자 얘네들이 가는 길이 북쪽을 향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거라면 길 잘못 들자마자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가 엉뚱한 데로 가자마자 발견하시고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찾아오셨으면은 분장할 시간도 없으세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네. 무슨 성형수술을 받으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3년을 곁에서 함께 했던 제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게 뭐 1, 2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녁이 되고 밤이 돼가지고 여관에 유숙하러 들어갈 때 주님을 같이 모시고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도 몰라. 아니, 계속 눈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전에는 없었던 안면인식 장애가 일어난 겁니까? 재미없어요? 그렇잖아.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강영건 우리 저 집사님, 우리 한참 됐는데 쳐다보면서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면 기분 어떻겠어요? 때리고 싶죠? 그럼 뭐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아무리 안면인식 장애가 심해도 그렇지. 왜 못 알아봤을까? 저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육체적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것으로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적어도 예수님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하루 종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던가? 말씀을 풀어주면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함께 성찬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다른 모습의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내가 인식한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그 못 알아보다가 갑자기 은혜 받았을 때,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다른 모양의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주님이시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예전에는 몰랐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말씀으로, 예배로, 성찬으로 그곳에서 부활로 현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시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아니 목회가 즐겁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바보 같고 다 망가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날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데 한 3시간 온 것 같아요. 차에 혼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 막 엉엉 울었어. 근데 너무 내가 이제 밖에서 혼자 울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 집사람이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거의 울음이 끝나갈 무렵 집에 전화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울먹울먹하죠. 그래서 나 지금 차에 있다고 나 이제 금방 들어간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너무 힘든 날이야 그날은. 그리고 마음에 이미 다 결심했어. 난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집에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그냥 뭐 문 소리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막 울면서 그냥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뭐 저 조그만 사람이 나를 안을 수는 없지만 앵긴 거지 그냥. 앵긴 건가 안아준 건가. 하여간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만히 울면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를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안아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목회 그만두려고 했을 때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나 봐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하고 또 목회하는데 미래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떡해야 되나 이래가지고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는 고향집에 가서 저 목회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어떻게 다른 거 택배나 한번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표정을 얘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건 아니야. 얘기를 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아셨는지 어머니가 왜 이게 부뚜막같이 생긴 부엌이 있는 고향집이에요. 그 부뚜막에 나가가지고는 한참을 안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나. 집 좀 방에 들어오시면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그 부엌에 가봤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알아요? 성미통을 붙들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래.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마음을 돌이키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고.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셨다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머니를 통해 나에게 나타나셨다. 대학교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엠마오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이거 꼭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그러던 때 마포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매드포 갈릭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송민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똘망똘망한 눈, 기대감에 찬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랑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나를 생전 처음 보는 나하고 뭘 하겠다는 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 순간에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돌아보니 그렇게 배화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른 모습의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자신을 감추시고 나타나시는 주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모습의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난을 정탐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위축되어 있던 다윗의 형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활절 첫 주일을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엠마오에서, 그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발견하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띄워주시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은혜를 믿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이 눈뜨게 하실 거고,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의 나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대체 그 글로바와 함께했던 나머지 한 제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는 정말로 그 제자의 이름을 몰랐을까? 여러분, 정말로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 누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의심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과학적 사고를 하는 뭔가 그런 서술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내가 일일이 따져봐서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름과 지명을 틀리지 않고 심지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에 맞춰서 정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몰랐다? 아니,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 누가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의 감정, 생각, 행동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굳이 글로바는 아는데 그 옆에 사람은 모른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며 3인칭으로 기록하거든요. 마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테라 하는 세관이 앉은 곳을 보시고 그에게 오셨다. 주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걸 그렇게 기록하는 거야.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14장 51절 52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잡혀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그게 나타났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름은 표현하지 않고, 이거 뭐냐,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거 바램이야. 근데 내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분명해. 그래가지고는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느꼈어.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요. 이 모든 것 종합해 볼 때 그 한 사람 누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바와 내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하면서 더디 믿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세상을 재단하는 인간이었는지, 그게 나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믿게 됐다고 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밀어나고 내 생각대로 절망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던 자였다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가슴 뛰게 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보게 하셨다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엠마오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믿음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른 모습의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들어오시도록 허락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다른 모습의 주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여 눈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눈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다른 모습의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주셔서 눈 뜨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새 역사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